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전에, 이제는, 만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는 사실 바울이 전혀 만나본 적도 없었던, 직접 개척하지도 않았던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실제로 그 도시 출신이었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얼마 전에 에바브라는 수감된 바울을 방문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오도록 유혹하는 그런 압력에 시달려 있는 것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에바브라가 제기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골로새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7가지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신이시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또 셋째는 만물이 그분에게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네 번째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다섯 번째는 우리 주님이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또 여섯 번째는 하나님 모든 충만으로 그분 안에 거하신다고, 또 마지막 7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7가지를 쭉 열거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었다. 또 6절에도 이미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상황을 듣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골로새 성도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또 10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성장하는 것을 정말 중요한 가치로 여겼어요.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 성장하는 것, 세워지는 것, 굳게 서는 것, 그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겼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지만 당시 예수로부터 돌아서기를 요청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을 칭찬도 해요. 그들을 칭찬도 하지만 그들이 이미 배웠고 알았고 깨달았던 그 복음의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 그것을 받아서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진실로 믿음으로 서는 것을, 또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또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자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믿음에 거하고 진리에 굳게 서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늘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믿음에 거하고
진리의 터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차갑고 음침한 세상에서 자기 죄 속에 살다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어요. 처음엔 기뻐하고 정말 많은 복락을 누렸다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가는데 계속해서 자라가지만 또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게 뭐예요?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는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와요?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지만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을 맞이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나머지 넘어지곤 한다라는 거예요. 자주 반복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또 넘어지면 행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염려도 합니다. 버리지 않더라도 예전과 같지 않게 나를 대하실까 봐 두렵기도 한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세상의 유혹에 심히 흔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고 싶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기 탐욕에 자기 중심성으로 아주 가득 찬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로, 세상의 종으로 살고 싶다는 유혹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복음의 소망에서 크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되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흔들린 적 많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여러 가지 실패의 상황을 맞게 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더 그래야 되는데 때론 저의 육신도 지치고 내 영혼도 지친 나머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흔들고 있습니까? 믿음에 거하지 못하게 될 때,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될 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거하지 못할 때, 진리의 그 터 위에 굳게 서지 못할 때, 그리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릴 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건짐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력해도 결코 그 유혹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라고 지목하면서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21절 본문을 보세요. 전에, 과거를 가리키는 거죠. 과거 우리의 상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서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특징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멀리 떠났다라는 말은 어떤 거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거리가 좀 멀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 언제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양자되기 전에, 자녀되기 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었다. 아주 끊어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다라는 말이죠. 바울은 이 단어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과거 우리는 하나님과 단지 그냥 멀리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아주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관계 밖에 있었던 상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아주 상관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자녀 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반역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 아니었습니까? 본문을 보면 죄는 단지 살인이나 도둑처럼 나쁜 일을 행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된 것, 그리고 그 악에 따라서 악한 행실을 낳게 되는 것, 둘 다 문제인 거죠. 마음으로부터 동기도 문제인 것이고 동기로부터 행동하는 그 모든 행위도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 사상, 의도, 생각, 이 모두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원수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나님과. 무엇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 마음, 원수된 사상, 원수된 생각을 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대항하고 언제나 거스르고 언제나 반역하고 언제나 반대하는 마음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존중합니다. 다만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그 선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원수가 갖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따르고 언제나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친백성의 그런 마음 상태인데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기 주장이, 자기 중심성이 들어오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원수 맺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만물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대상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철저히. 그런데 그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릴 생각도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듣고도 굴복하지 않아요. 귀를 막 후벼 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를 막 후벼 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죠. 마음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우리는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악한 행실의 어떤 열매만 맺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바, 우리가 말할 때마다 다 거짓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행위, 모든 불의를 우리가 행했다라는 거죠.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등등 온갖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과거 우리의 상태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몸속에 있는 그 암덩어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온몸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머리와 단절되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죠. 자기 멋대로 움직여요. 자기 멋대로 막 수를 늘려가죠. 증식해요. 자기 멋대로 더 커져요.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언제나 거스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퍼져나가고 자라요. 결국 온갖 악한 것으로 몸을 더럽히고 파괴하고 죽이는 거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암덩어리처럼.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언제나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죠. 그리스도가 미워하는 온갖 더러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고 실제로 그 마음에 따라 생각에 따라 악한 일을 반복하며 계속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행했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상태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시 과거의 자리에 가보지 않겠냐,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진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라 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친구로 살면서 세상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안 된다. 나만 따르라. 내 말씀에만 철저히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글쎄요. 의문을 남기죠. 하나님이 진짜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을 정말 시시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라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매혹적이어도 창세기 기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그쪽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과거에서 건져내신 것이 복된 소식, 곧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이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의 단계로, 이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암 환자가 완치되고 나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이 재발 아닙니까? 다시 암덩어리가 퍼진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그 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세상과 벗되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과감히 뿌리치셔야 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원수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언제나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요. 과거의 매혹적인 그 상태를 불러일으켜서 끔찍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 유혹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소망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과거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지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릴 때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현재를 생각하면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계시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묵상하는 거죠. 시편 10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22절 시작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21절에는 과거의 모습, 전에는, 22절은 이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원수되었던 분, 누구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사람들이 서로, 주변의 사람이 싸워요. 그것을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 싸움에 말려들어서 나도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원한을 풀지 못할 때도 많아요. 심지어 대를 이어서 원수가 된 사람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 사이에 영원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누가 이 화목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2절 본문을 보시면 화목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화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그 현재의 화목은 누군가가 만들어 주었는데, 누가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그 내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화목을 이루어내셨다. 왜 육체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삭시 뭐예요?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기자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또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기를 기뻐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데 확증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만물과 자기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어떤 아름다움이나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죄 때문에 흔들릴 때 우리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할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말씀 봐야지 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도 그 하나님과 화목을 지켜내지 못했겠죠. 우리가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쉽게 그 기도의 문이 닫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해야지 하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멈추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특별히 레이기에 딱 가면서 우리의 눈꺼풀이 감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셨다면 다 실패했을 거예요. 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영원히 가지시는 이유는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우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죽음인지,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족스러운 만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은 흔들리지 않는, 결코 깨질 수 없는 아주 견고한 그리고 아주 안전한 화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말이죠. 물론 죄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을 향한 반대죠.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악한 행실을 낳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파괴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망가지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하신 그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다 망가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정말 영적으로 정말 어두움을 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고 현재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게 된 그 복된 상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어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아주 견고합니다. 아주 안전해요. 아주 안전해요. 그 견고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주님의 평안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자백하고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겨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은 견고하다면서요, 안전하다면서요. 그러면 죄를 좀 가볍게 여겨도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질문하는 줄 알고 그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은혜 받은 자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신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복음은 단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선포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 자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의에 순종하는 거죠. 의에.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린 죄를 벗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의의 옷을 입었어요.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죠.
복음의 목적은 22절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재 우리 안에 맺고 있는 열매이자 미래에 완성될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파산 신청이라는 제도 들어보셨습니까?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줘요. 물론 이제 까다로운 절차가 있죠. 여기서 구원은 단지 채무를 다 갚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채무를 만들지 않도록 건강하고 성실하게 일하도록 만드는 자리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채무, 빚만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목적은 단지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의의 종으로서 더 하나님의 율법에 더 순종하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셨어요.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에 종된 상태에서 이제 의의 종으로, 적극적인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날, 미래에 우리는 그 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 어떠십니까? 사실 별반 차이가 없죠. 변한 것을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른 것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되는 것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언제나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아버지께서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성장할 때 성장통을 겪습니다. 성장통이 있을지라도 자라기 싫어하거나 성장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언제나 아빠처럼 엄마처럼 키가 크기를 원해요. 자녀들을 보니까 키 크기를 원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키를 재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장통이 심할지라도, 성장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믿음의 수고를 하며 믿음의 성장을 맛보길 원하고 언제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하지만 때론 우리 안에 오는 시험이나 두려움의 상황,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기억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과거의 우리의 상태,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반드시 드러내시고 다루시며 더욱더 깨끗하게 흠이 없고 책망받지 않을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 복음이 약속하는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것인데요, 우리 23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에서 만일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만일이라는 표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절이 조건문이라는 거예요. 조건을 걸고 있죠. 우리는 조금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이라는 그 복음의 소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예요. 그런데 바울은 만일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미래에 걸었어요. 조건문을 한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것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 그러하겠다라고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22절의 주체는 보세요. 모두 하나님이세요. 화목하게 하사 또 너희를 세우고자 하셨다. 그럼 23절의 조건문은 무슨 의미예요?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복음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참여할 수 있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나 책망할 것들을 제거하실 때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에. 앞에서 15절부터 20절에 쭉 이야기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20절까지 말한 그 진리에 위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 굳게 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미래에 주어질 복음의 소망을 지금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것이죠.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왕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미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3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하 만민 앞에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의 귀에 복음이 들려졌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감추어뒀던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민에게 마침내 전해졌다,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천하 만민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침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는 일은 실제로 가서 만민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 충분히 만족스러운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에 거하고 진리에 굳게 서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지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이 상태를 누려야 된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 미래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터로 삼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또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